성경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또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지기는커녕 짐덩어리가 되고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 요셉의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나오는데, 그가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금 말을 요셉과 그의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우리가 보면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그 형에게 탈취를 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에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4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도 또 이용만 당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아내를 4명을 두는 걸로 인하여 아내들끼리도 막 시기, 다툼, 질투, 싸움, 골치 아픈 일들을 계속 겪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 12명의 아들들이 계속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결국 가장 아끼던 요셉마저도 죽었다라고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 가지고 요셉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애굽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제수가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애굽의 그 기근에서 애굽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이 가나안에서 굶어 죽게 됐는데 기근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가족들을 애굽에 들어오게 하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요,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장을 당겨 보시면은 47장 8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제 야곱을 처음 애굽에서 볼 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참으로 야곱은요 가장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번 자기도 속에서 많은 걸 얻지만은 또 자기도 많이 쏘가가지고 많은 걸 빼앗기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처들이 그냥
싸움이 벌어지고 자식들이 그렇게 분쟁이 생기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어떤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마지막 이 늙어서는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국으로 가야 되는 살기 위해서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생을 정리하는 마감하는 순간에 이제 이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느 날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오게 될 때에 이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렇게 요양시설에 가면은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는 이제 자랑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또 자기 주변의 자식들 자랑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진실된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이 아니고 헛새는 자랑을 하는데 진실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인생을 살아왔던 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의 시간들을 막 읊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좋았던 순간들도 간혹 있지만 험악한 시간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참 어렵고 힘들고 못 먹고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세대들은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살아서 인생의 80, 90, 이 야곱은 130 나이대에 이제 마지막 점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80, 90 그렇게 이제 되면은 정리를 하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이 유언을 정말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지금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를 길러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갈대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고 이삭 때 이루어졌는데 그가 지금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 있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신 것처럼 내 아버지 이삭과 약속한 걸 지킨 것처럼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지금도 험악한 가운데 이렇게 남은 나라 와가지고 그 신세지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지만 내 아들 요셉을 보지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근을 대비해서 먼저 보내시고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을 다 보호했던 것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길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 야곱처럼 뭐 130년을 산 것도 아니고 겨우 그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살아온 시간들을 쭉 보니까 저는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나의 출생부터 모든 출입을 하나님이 기르셨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 어린 시간들, 철없는 시간들, 위험한 순간들을 보내올 때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살았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믿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믿었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세월을 지나가고 난 뒤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출생부터 모든 출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데까지도 하나님 자기의 섭리로 이끌어 주셨고, 믿고 난 이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그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이켜보건대 예수 믿기 전에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험악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도 고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구나. 어느 날 이 대목에 탁 들었으니까요, 야,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고, 내가 어떤 일들을 내가 해내고, 내가 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 가운데서, 열정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마저도 내가 0이라고 하는 출발해서 한 3 정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3도 없습니다. 사실은 0이야 0.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손길은 100입니다. 3 정도 그냥 꿈틀거리고 남들보다 조금 다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조금 다른 선택을 하면서 조금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향해서 선택해서 걸어왔지만, 그런데 97 아니 100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기르신 것이다. 그러면 3 정도 가지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뭐 어떤 많은 경험했던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여워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서 봐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막 부모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잖아요. 어버이날 이럴 때 되면요, 뭐 정성스럽게 꽃을 뭐 선물하고 뭐 작은 걸 선물하고, 그 선물이라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얼마나 뭐 그 가치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뭐 꽃 하나 다는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3일만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들이, 그게 기뻐서 아이들이 감동하고 고마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는 행동이 기쁘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해서 나를 시키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대단한 존재인가. 나를 책임지신 분이고, 나는 그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야, 정말 그분이 그분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구나. 믿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분에게 맡기질 수밖에 없구나.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계속 살아가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 복음 안에 살았던 시간이, 믿음 안에 살았던 시간이 한 40년 정도 43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62년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철저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내가 뭘 했다. 야곱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승리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저 민족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고 12지파가 야곱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그 약속이 그 야곱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살아왔던 시간에 대해서 그 많은 것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뭘 이루어놨다, 내가 뭐 해놨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어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의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돌이켜 다 지나온 자리를 돌이켜보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이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수많은 투쟁도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하여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빌립보서에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 지나오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야고보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천국의 약속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딱 오고 난 이후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지키시고 기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출생부터 지키시고 기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하기를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이 없으신 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눈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동자로 탁 지키시면서 자기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설 때에 우리도 인생의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옵니다. 안 올 것 같지만 그날이 어느 날 돌이켜보면 벌써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은요, 남의 하나님을 믿고 남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남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남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그 손길들이 정말 오묘하십니다. 성경에 신묘막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몸의 구조가 신묘막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순간들이 신묘막청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도 우리는 겪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의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겪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겪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모든 순간들이 그저 지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산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꽤 길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섭리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것이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였구나. 그 출생의 순간부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그 성경에는 태속에서 나를 택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나도 태속에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 같아. 믿고 난 뒤에 보니까.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살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출생부터 나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느 날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이 야곱같이 멋있는 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이 내가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그 순간순간들을 생각해보면요,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일들을 다툴 때 내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갈 길이 막 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뭐 여러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뭐 자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자기 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맞닥뜨려지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나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오늘날까지 이걸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만약에 내 인생에 빠졌다면은 저는 뭐 진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아마 살아있어도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고, 아마 살아있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끝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는 모든 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순간들이 변화없는 그 하나님이, 야, 나를 지키시셨구나, 기르셨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순간에,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그런 결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젊은 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쁘게 봐줘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살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자녀들, 사업들, 내 건강들, 내 삶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가운데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처럼 고백만 된다면, 그것이 야곱 같은 고백이 나온다면 그 삶은요,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푹 빠져 사는 것처럼 엄청난 복을, 엄청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못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를 기르신다는 그러한 이 고백이 딱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돼요. 기쁨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고 큰 힘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구름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딱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경험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내 자녀와 자녀에게도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유전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만 그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유산이 영적 유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백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 이삭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어. 그 하나님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지키셨다는 이거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셉과 그의 아들에게, 자기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고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만 된다면은 바랄 게 없다. 내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손녀의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유산을 가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된다면, 내 자녀의 자녀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적 유산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는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십자가인 사람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인 그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까지는 돼도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그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돼도 내 아버지가 안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정말 그분이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자,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월들을 많이 살았습니까? 험난한 세월들을 많이 살았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다는 사람들 때문에도, 교회들 때문에도, 또 영적 사기꾼들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갈 즈음에 야곱처럼 아들에게 유언하게 되는데 그날이 온다니까요.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저는 나이 30대 때 내가 40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40대가 왔어요. 저는 제가 젊은 날 내가 손녀를 보고 이럴 거, 야, 그런 날이 오겠나? 상상도 못 했는데 그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나도 야곱처럼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뭔가?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같은 믿음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유산이 그들에게 남겨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요 가장 소중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를 받은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목회하다가 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본, 내가 이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내 자녀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것을 남겨주고 간다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 자녀와 자녀들에게까지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야곱은 그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늘 존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 번식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으로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번식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는데 이 야곱은 말하기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안다 그래요. 내가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고 눈길 가운데 있고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인도 가운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가는데 그 하나님, 그 나를 지켰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첫 번째 목적,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의 첫 번째 서성은 부모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을 내 아이들에게, 내 아이의 아이들에게 이것이 이어져 갈 수 있다.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르시고 나의 손자와 손녀를 기르시는 그 삶 가운데 연결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내 자녀들도 금방 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 금방 돌이켜보면, 돌아서면 이제 유언할 날이 오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오는 거예요. 뭘 먹고 뭘 가지고 뭘 누리고 부동산을 뭘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갈증음이 되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서보지도 못하고 가요. 수많은 명예를 가져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기르신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로 나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는 것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 또한 그 변함없는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출생부터 그의 평생을 지키실 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도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번민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영적 싸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실 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졌을 때에 이 땅에서 이 자녀가 변성되기를 원한다.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또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학문이 풍족한 시대고, 또한 책들이 많고, 유튜브와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그냥 뭐 몰라도 되는 지식들까지도 엄청나게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출생부터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빠져서 살아보는 겁니다. 누리면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놓고 난 뒤에도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자기 일이고 자기 성과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연민이라면 하나님이 이거 뭐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내 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 오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누리고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살은 것 그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녀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의 그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 그 유산을 가지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내 자녀가 그 믿음의 선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간다면은 주님 앞에 간다면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룬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서 출발됐다고 봅니까? 그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도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넓혀가 뭐 국가를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할 어떤 그런 정도의 그릇은 못된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적어도 주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록 수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고 환난과 고난이 지나왔다 할지라도 조용히 묵상하고 돌이켜볼 때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그 가장 소중한 사명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자녀와 자녀에게 유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 통로의 역할을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